요나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4번에 걸쳐서 요나서 4장까지 이 말씀들을 통해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본문 10절까지 읽었지만 1장 전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요나서 1장 1절과 2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나라 하시니라. 특히 우리 요나서의 이 시작을 보게 되면 1장 1절에 우리 표현이 아주 조금 다른 선지서들과는 다른 그런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먼저 시작이 선지자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알려주고 있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이 구절은 나중에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고 이야기가 전개되어서 그 이야기들이 서로 연결되거나 또는 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그 중간에 이런 말들이 자주 사용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지금 보게 되면 요나서는 지금 시작부터 이러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마치 그러니까 이 요나서는 어떤 이야기가 이미 시작되는 그런 느낌을 주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빠진 것일까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요나서가 이렇게 시작되는 그러한 이유는 이미 이 오래전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의 연장으로 보고 그 연장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계속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 역사의 진행 중에 이 요나서가 그 중간에 있다는 그러한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3가지의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니느웨의 이 악함이 하나님께 도달했으니 네가 일어나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요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에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선지자입니다. 다른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이 선지자는 욕을 먹거나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러한 위협들을 무릅쓰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보통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나는 보게 되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아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하셨는데, 이 요나는 일어나긴 했으나 욥바로 내려갔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고 전혀 외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니느웨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900k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한 900km 정도 그러한 거리가 되는데, 이 요나가 지금 가려고 하는 다시스, 이 다시스는 오늘날의 그 스페인 남부 지역 그쪽으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역은 알 수가 없으나 스페인 남부 쪽으로 그렇게 지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 다시스라는 이곳은 대략 보니까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000km 정도 떨어진 곳,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알려져 있는 도시들 중에 가장 서쪽에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또 유대인들이 보는 그 미시나에 보면 그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배를 타고 이 다시스로 가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이상도
걸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삭도 매우 비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정반대쪽으로, 그것도 가장 먼 곳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 안 해도 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 요나 선지자의 불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 중에서도 아주 나쁜, 그러니까 의도적인 불순종입니다. 이것과 함께,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 우리 읽은 그 말씀 3절에만 2번 나오고 10절에도 보시면 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3번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이 요나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이고도 또 적극적인 그러한 불순종을 했다는 그러한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 요나는 어떻게 해서든 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일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가 이 요나 이야기의 어떤 서론적인 그런 도입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제 4절부터는 본격적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4절부터 이제 1장이 마치는 때까지 이 요나보다 그 요나와 같이 배에 탔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공들이나 어떤 선장이 이 이야기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피해 지금 정반대쪽으로 갔습니다. 또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 배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이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요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나에게 명령한다고 해도 이 요나가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요나를 궁지로 이제 몰아가십니다. 하나님은 큰 바람을 이 바다 위에 내리셨고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 요나가 타고 있는 배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쳤는지 배가 거의 지금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 오랜 항해 경력을 가진 그런 사공들도, 이 선원들도 그 바람과 풍랑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봐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었고 각자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불렀다는 것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거기 배에 실었던 이 물건들을 다 바다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배 위에는 정말 아수라장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풍과 풍랑 앞에 배가 거의 깨지기 일보 직전에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신을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 배 위에 있는 짐을 다 바다로 던지는 이런 난리통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수라장 가운데, 난리통 가운데 딱 한 사람만 무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요나였습니다. 여러분, 5절 그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요나의 행동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 죽음의 기로에서 애쓰고 있는 이런 선원들과는 달리 요나는 아무 반응 없었고, 오히려 이런 난리통을 보고서도 그는 태연히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요나가 잤던 이 잠이 굉장히 깊은 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하고 있지만 깊은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요나가 자고 있는 이 잠이, 여기에 쓰여진 이 단어가 창세기 여러분 2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시기 위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갈빗대 하나를 꺼내서 살로 채워 하와로 만드시는데, 그때 이 아담이 깊이 잠들게 했을 때 잤던 바로 그 단어와 오늘 이 요나가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었다라는 이 잠들었다는 단어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자신의 그 몸에서 갈비뼈 하나가 빠져나가는 그런 아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요나가 바로 이런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면 요나가 지금 이런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이 상황에 전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비정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이며,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지금 요나는 영적인 침체 상태에 빠져 있고 그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원들은 이 요나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선장이 이 요나에게 가서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즉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인인 이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요나에게 가서 일어나라, 네가 하나님께 구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자에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믿는 사람들이, 즉 교회가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종류의 그러한 질타를 받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원들은 이 폭풍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알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러자 이 요나가 당첨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원들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며 또 이 네 생업은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또 어디 출신이며 어느 민족인지 말하라며 이렇게 폭풍같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처한 상황이 매우 다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침묵을 지켜오던 이 요나가 드디어 입을 열게 됩니다.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과 비이스라엘인을 구별할 때 종종 쓰는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요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문맥상 예배한다는 말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신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 배를 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을 여러분 선원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렇게 한 것을 그들이 알고는 극도의 공포감을 이 선원들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어닥치는 이 폭풍과 바람이 정말 예사롭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 폭풍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이들이 깨닫게 되자 그들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나에게 그를 어떻게 할지를 묻게 됩니다. 그러자 요나는
무덤덤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로 던지라. 여러분, 이 요나의 대답을 지금 들어보면 요나는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되게 회개하거나 기도했다거나 또는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지금 바다에 던져져서 죽게 되더라도 회개할 생각이 없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지금 바다로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느니 차라리 나는 여기서 죽는 것을 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말을 들은 선원들은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하지만 선원들은 이 요나의 태도와는 달리 요나를 바다에 바로 던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보다 더욱 열심히 노를 저어서 이 배를 육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제 선원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서 이 5절에서는 선원들이 각각 자기의 신, 자기가 믿는 그런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기도했지만 여러분, 이제 14절을 보게 되면 이 14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들은 이제 요나를 통해서 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이 하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나가 고백한 이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이 바람과 풍랑이 곧 잔잔해졌습니다. 이 풍랑과 바람이 바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생겼던 그러한 일임이 다시 한 번 더 확인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던 이 풍랑과 바람이 멈추자 이 배 안에 있던 선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서 제물을 드리고 또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렸다는 그러한 것이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이 선원들은 한때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그 이방 신들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요나와 함께 배 위에서 이러한 풍랑의 사건들을 겪음으로 이 요나가 이야기한 바로 하나님을 이들은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풍랑 가운데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나가 가진 고생을 하면서 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던 여러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요나가 하나님께 선택받는 이 백성인 이스라엘의 그러한 선민 사상에 젖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스바냐와 나훔서를 보게 되면 이 예언들을 참고해 보면 그 요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수르에 대한 적대감이 매우 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었고 민족적인 원수로 그렇게 서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 선지자는
이 민족의 원수로 여기는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을 싫어했던 거죠. 또 자기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만약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겸비하여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살리실 것을 짐작하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런 것들이 다 싫어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 반대로 정반대쪽인 그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지으신 것 하나라도 멸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 노아 이야기에서도 함께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여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모두 악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 정말 애타는 가슴으로 가슴 아파하시고 한탄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죄악이 넘치는 지금 도시인 이 니느웨지만 하나님은 그 도시를 멸하는 것보다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과 거기에 있는 가축들, 그 모든 것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것을 바로 요나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자기 민족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선민 사상과 또 편협한 민족주의에 가득 차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반대로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잘못된 생각과 또 잘못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큰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시고 풍랑을 일으키셔서 그 요나의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또 그 안에 함께 있던 이 이방인 선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지금 모난 성격과 잘못된 결정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모든 것을 기가 막히게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구원 역사 가운데 한 페이지가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마음먹은 적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도모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는 뛰어봤자 벼룩이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험난한 인생을, 파도와 풍랑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